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2부 전야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8시이고요. 그리고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되 온 가족이 함께 특별히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야 예배 때는 잘하든지 못하든지와 관계없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가지 찬송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씩 가족별로 가지고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2월 31일 날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함께 하는데 특별히 2024년 동안 한 해 동안 감사하는 감사 제목,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 이렇게 지난 그 뒤에 보면은 필경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작성하시고, 그리고 31일 날 가지고 오시면 이 기도 제목 놓고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한 사람씩 일일이 다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고 또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지난 24년처럼 코팅해 가지고 다시 나눠드려요. 그러면은 1년 동안 기도하시고, 저도 복사본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사본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꼭 가지고 오셔서 작성해 오셔서 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청혼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일에 관여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의 부분이에요. 모두 7개의 청혼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청혼을 하는 셈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라고 해서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나라. 우리 문화에서는 천국의 개념과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문화적인 이 틀로 보면 그 천국의 개념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나 아니면은 도교에서 말하는 저승 이런 것과 가깝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낙원과 같은 곳 이렇게 이해하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인 셈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은, 생각은 자기들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과 구별해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나라라고 해서 그 자신, 역사적으로 이루었던 자신들의 나라하고 구별하고 싶어서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말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가 있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배웠고, 그거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국가라고, 온전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일제치하의 대한제국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죠. 일본 식민 통치를 받는 한 지역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반도에서 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주권은 일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한반도 역시 일본의 식민 지역이었을 뿐이죠. 이로 보면 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오늘은 뭐 강의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경의 이해들을 가지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새겨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들으니까 조금 딱딱하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가 이렇게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주권, 이 세 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나라의 영토,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전체를 가리켜서 그 나라의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토,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처럼 지상의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간이기도 해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국민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국민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대한민국은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하게 있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대한민국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역을 딱 정하여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셈인데,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나타났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이, 한 지역이 있었죠. 한 땅이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살았죠. 국민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나타나는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따를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권자가 됨을 선포하는, 이른바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 하자라고 일종의 독립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선언을 해요. 이게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스스로를 믿고 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스스로가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산 거예요. 인간 각자가 왕인 나라가 되자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범죄 도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그래서 정결케 하시고 재창조하시고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방주에 남기세요.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첫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 아래로 믿음의 후손들을 불러 모으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독립선언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이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뭘 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회복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신뢰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자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고 있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백성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복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가장 잘 이루어진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요. 그때 당시에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이 개념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다 순종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그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로, 우상 숭배로 나타났고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마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후에 돌아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처지에 처한 거예요. 이러한 비극적인 시기를 쭉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옛 다윗 왕족,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열망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강성하게 형성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마샤가, 모세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등장해서 그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기대, 그 소망,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 일종의 나온 것들이에요. 어쨌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듯이 그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했고,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요 도래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일한 의미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물리적인 힘으로 쟁취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열심당. 성경의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셀롯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 그죠?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반면에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에세네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어떤 쪽에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와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옛날 다윗 왕조의 그 이스라엘이 그때처럼 회복될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 개념과 당시의 제자들이 물었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옛날 다윗 왕조의 회복을 지금 제자들이 물은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신뢰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결핍과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품을 떠남으로써 생긴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런 결핍들이 없었으므로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안식이 그들에게 늘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피조 세계에는 결핍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에 빠지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그로 인한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 죽음의 전조 증상이 우리가 겪는 각종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얻는 것, 병을 얻는 것, 이건 무슨 증상이라고요? 죽음의 전조 증상인 못의 결핍에서 나온 거예요. 건강의 결핍이 병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결핍이.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서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라는 일종의 인본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휴머니즘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에 반해서 그 인본주의,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의식이 이제 인간의 결핍과 죄악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인간 모두가 각자가 주권자, 즉 하나님이 돼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자 온갖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만족이 아니고 풍요가 아니라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핍을 끊임없이 메우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래서 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거룩함도 없고 고귀함도 없고 공의도 없고 또 사랑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긴 이 결핍을 채우느라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 이런 것들을 탐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재주로 얻을 수 없게 되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결핍의 문제는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갈증과 허탈함이 생기고 그래서 더욱 죄의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더 많은 갈증이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더 큰 죄악에 빠지고 그럼에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허탈해지는 일들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결핍은 결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결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싫으니 자신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요. 자신의 인생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진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자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그래서 결핍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람은 성공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무의도식으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고발하는 바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똑같아요. 그 이파리가 아직도 파릇하고 열매도 있어 보이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는 곧 있으면 시들고 말죠. 반드시 공급되어야 될 수분과 양분을 얻을 땅에서 뽑혔으니까 그 생명의 결핍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운명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가 가진 권력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내 근본적인 이 결핍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헛헛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내 헛헛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번 돈을 벌어보세요. 그 돈이 채워짐이 그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절대 못 채워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결핍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결핍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드셔보세요. 육신의 배는 채워줄 줄 몰라도 마음의 헛헛함은 절대로 채워주지가 않아요.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끄트머리 꼭대기에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내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나오고 그 출발점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결핍과 결국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해요.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회복을 얘기해요. 흔히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적인 불의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섬기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군림하여 사는 게 모든 인간 군상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돈도 권력도 탐하고 지위와 명예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자기가 주인이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집 피우는 데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하시죠?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한 하나님이 더불어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왕이 되는 세상에서 빨리 그 세상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를 맞이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자기가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지심은 단지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을 넘어서 그들이 이루어야 될 신앙의 내용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순종, 낮아지심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루어야 될 신앙의 내용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낮아주심, 이 예수님의 순종,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메시아 직분을 감당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르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각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6장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우리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들로부터 건져내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일하심이 내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뜻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런 태도와 자세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곳에 모인 모두 다가 교회를 출석만 하지 말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라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의로우신 통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결단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줄인 자를 먹이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그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육체적인 결핍이 해결되잖아요. 병이 낫잖아요. 삶의 환경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정립이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고 경배하겠다는 소망들이 있고 그 소망들, 그 열망들이 점점 더 커져가잖아요. 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의 회복은 이렇게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그런 기사가 실려져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는 그런 미움, 헤롯의 개라는 그런 경멸 동시에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몰차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칠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에게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돈이 더 이상 그에게 힘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율법을 따라서 4배로 갚겠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재산의 80% 이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가. 그 고백은. 그렇게 해서라도 삭개오는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 적대하고 미워하고 등을 돌렸던 사람에 대한 용서, 사랑, 그에 대한 배려, 섬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 그렇게 돼요. 믿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커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쪼그라들어 보세요. 멀어져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져요. 다른 사람의 작은 죄 하나도, 작은 허물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끼를 뜨고 덤벼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이웃들 속의 관계도 그렇게 종속적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더 든든하게 하고 더 부욕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후순위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다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가정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이웃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 이웃과 가까운 교회, 가정과 가까운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과 삶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성공하나 성공하지 않나. 재밌어요. 참 재미나는 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믿음을 더하는 일들이 생기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발전한다니까요. 수익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경험했던 바예요. 제가 직접 경영하는 학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니까 학원이 커져요.
제가 학원을 할 때 말고 학원을 다닐 때도 그렇게 돼요. 참 재미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을 그렇게 부욕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이웃의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눈다면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부흥케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이들 바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정서에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결핍된 부분들이 회복될 것이고 다 채워질 것이고, 아픈 데가 나을 것이며 헛된 수고가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인도하심과 공평하신 통치에 순종함으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만나서 동행해야 되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벌변하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나의 배부름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갈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의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케 하심에 순종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사는 이의 삶은 결코 무력하거나 고되거나 짐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내적인 힘들이 넘칠 거고 내일이 기다려질 거예요. 기쁨이 샘솟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또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 부욕케 하심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옆에 있는 이들이 보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 이 삶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삶과 함께 해 주옵소서. 순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